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 9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292면에 있습니다. 우리 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실 때 악하고 더럽고 추한 부정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승리와 기쁨이 넘치고 위로와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 승리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6.25가 전쟁을 발발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과 북은 적과의 동침과 같이 대치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성도님의 영혼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길을 갈 적에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기도의 제단에서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적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적과 싸울 적에 뭘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과 병거와 그 숫자를 보지 말아라. 왜? 그 자꾸 사람을 보고 숫자를 세보면요, 위축이 되고 마음에 두려움이 쌓이잖아요. 신명기 20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귀신과 마귀의 영들은요, 온갖 괴계와 수수를 통해서 사람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혼미케 해요. 그래서 이 마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꾸 사람들을 모아서 당을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되뇌어 들려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과 진리 앞에서도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 적에요, 절대 눈에 보이는 숫자에 놀라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20편 7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 자기가 의지하고 따라가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 방법으로 살면 안 돼요. 이런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오늘 그 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알잖아요.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내 인생을 광야에서 살다가 죽을 것인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정복하는 승리에 살 것인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런 영적 전쟁의 원리를 삶 속에 적용하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위기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이 만났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뭘로 갖고 나왔어요? 키가 2m 75cm. 방패가 사람보다 더 큰 걸 들고 나와요. 창이 보통 사람은 들지도 못할 거예요. 우리가 그림으로 볼 적에는 다윗은 죽었어요. 그런데 17세의 미소년 다윗은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만군의 야훼 이름을 갖고 나갔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자와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간 자의 싸움의 결과는 여러분이 아세요, 모르세요? 누가 이겼어요? 주님을 의지한 다윗이 이겼어요.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정탐꾼들이 10명이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비하해요. 그리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겠냐고 하면서 원망불평을 해요.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만 죽을 것이 아니라 내 아내와 자식들도 죽을 것이라는 잘못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그 땅에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말 잘못했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 자빠졌는데 자식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은혜가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적에요, 내 인생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내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로로 비록 잡혀가서 왕의 술관장의 일을 하는 느헤미야는요, 그 힘을 권력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는 힘을 뭘로 힘을 삼았어요? 야훼를 기뻐하는 것을 내 힘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가정을 지키고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성도님의 영적 전쟁의 승리가 나뿐 아니라 민족과 나라를 구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더를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해서 여러분들 유다족 속에 전부 죽어할 위기에 건져내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코로나 위기, 지금 불안정한 나라의 정세, 이 불안하고 초조한 백성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어딜까요? 저는 그것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 자기의 피값 주고 사신받은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요, 이 거룩한 생명운동, 금식과 기도,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어떤 위경에서도 하나님은 건지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수와 권력과 힘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왜 생겼습니까? 죄범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인간이 어떤 방법과 수단을 한다고 해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나안 정복을 앞뒀던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내 집에 내가 밤에 자는데 도둑놈이 오면 도둑놈이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두려워해야 돼요? 에? 도둑놈이 두려워해야 되잖아. 근데 도둑이 온 걸 감지하면 대부분 집안에서 남자들은 두려워서 말을 해요,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자꾸 부인한, 도둑 왔나 봐. 떨면서 꼼짝도 못해요. 근데 싸움에 두려움이 없는 여자들은 어때요? 깨자마자 도둑이야! 그러니까 도둑놈이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와봐요. 꼼짝도 못해요. 행동도 못하고요. 움츠려들어서 그냥 자기의 모든 자아와 자기의 모습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천한 것으로 바뀌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야. 근데 두려움이 어디서 왔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날부터 우리에게 두려움이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는 늘 아담아 그러면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대답했던 아담이었어요. 근데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먹고 난 뒤로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음성이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이었는데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야. 죄가 덮이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은 것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깨쳐버리고 이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가르고 아멜렉을 물리치고 이제 자기의 성을 정복하려고 온다는데, 그때 이 사람들은요 간담이 선을 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거예요. 정탐꾼들이요 그 기생 라합을 만났을 적에 여호수아 2장 9절이 뭐라 그럽니까?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살기는 여리고에서 살지만 마음은 뭐요? 우린 죽었구나, 우리는 뺏겼구나, 간담이 녹아 있어. 그러니까 외치기만 해도 성이 무너진 거예요. 이 고백은 누구예요? 그 여리고성에서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서 그들이 애굽의 바로의 병거와 모든 것들이 수장되어서 건너왔고, 아멜렉과 싸웠는데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이 이기고, 그 소리가 들리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간담이 녹았겠어, 안 녹았겠어?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여리고 아니고 딴 데로 갈 수는 없을까? 그런데 요단강을 배도 없이 그들이 건너오는데 흐르던 물이 멈춰서 건너왔대. 그들이 아무 말 안 하고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데 간담이 녹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요, 사단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연합해서 부르짖지 못하게 하고, 그릇된 안일과 게으름에 빠져서 기도 못하게 하고 잠자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는요 대놓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자꾸 확진자 몇 명 나오면요 교회가. 근데 교회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개개인들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요, 여러분들이 세속의 더러운 곳에 안 가면 절대로 교회는 코로나가 올래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가고 죄악된 일 하니까, 그런 자들에게 가는 곳에 가니까 연병이 옮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세상이 법으로 제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법에 따라야 되는 게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적에 어디로 오시냐면 예루살렘의 동편문으로 오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알았던 사단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예루살렘 동편문을요 콘크리트로 막아버렸어요. 오시지 못하게 한다고. 왜? 마귀는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끝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못 오도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았죠.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은요 자신의 전략을 절대로 숨기지 않으세요. 다 백일하게 드러내요. 왜? 넉넉히 이기시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릇된 죄와 저주가 없으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숨겨진 죄가 있거나 감춰진 모략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걸 다 드러나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기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전쟁은 2000년 전에 우리는 벌써 이긴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가 우리에게 오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깨닫는 게 영적 지혜인 거예요. 아멘. 전쟁의 잿더미에서 70년의 짧은 세월 속에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보세 노래를 부르면서 진짜 새벽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했어. 이 세대들이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그리고 주일이면, 수요일 금요일이면 예배당 가서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이런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복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그릇된 교만과 오만과 자만이 가득해졌어.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해야지 그래놓고 안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위기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 눈에서 해통하는 눈물을 흘리며 저 갇혀진 내 민족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핵에 놀랄 필요도 없어요. 공갈 협박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저들은 기름조차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하루 사이에 바꾼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더라고. 김정은하고 이렇게 사진해놓고 입금 완료 킥킥킥 해놨더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기도자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 기도한 결과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버지의 뜻인 걸 안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십자가요. 얼마나 죽기까지의 고통이 강한 십자가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순종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요, 아유 돈이 없는데 집을 어떻게 사? 이런 사람은 절대 집 못 사요. 돈이 없어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 집을 사더라고. 남자들은요 꼭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빼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남자들은 대범하지가 못해. 근데 여자들은 아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행함하는 있는 사람이 여자들이더라고. 그래서 대부분 제가 가서 간증을 들어보고 말씀을 들어보면 여자가 일을 치르려고, 남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큰일 났다 그러다가 또 이사 가는 날은 할렐루야 하고 쫓아가더라고.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이 와봐요.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앉아서 하는 일이 뭔 줄 알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공동체를 다 무너뜨려놔. 저만 망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안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벗어날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됐잖아요. 근데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으로 단판을 끊고 그 백성을 끌고 나가잖아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더라고요. 불순종의 사람 쳐놓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꼭 핑계대고 토대고 믿지 않고. 왜 그래요? 상처가 치유받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서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뭐가 보여요? 대적이 보여요. 환경이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구렁텅이에 빠져서 두려움에 사는 거예요. 대적이 보이고 두려움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의 목적과 초점을 잃어버리고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쉬지 않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인생은 끝없는 간증과 은혜의 열매가 넘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쉴 때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쉴 때 죄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마귀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생각만 하고 그릇된 모사를 끓이려. 민수기 14장 9절을 보십시오.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야. 그러면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충만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사기에 이 기도온이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이건 아주 사사인데요. 사사가 되기 전에는 좁쌀 같은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좁쌀이냐? 포도주틀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밀타작을 하고 혼자 먹고 살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큰 용사라고 불러요. 사사기 6장 12절을 보십시오.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300명을 가지고 수십만의 대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건 보고 앉았어요. 영적 진리를 못 봐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성경 기절을 머리로는 알아. 근데 이 머리로 아는 게 가슴에서 은혜로 아는 것이 요게 거리가 30cm도 안 되잖아. 근데 이게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 어떤 사람은 30년, 20년, 10년.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금방 깨닫는 사람도 있어. 왜? 성령이 함께하는 걸 감지하니까. 여러분들,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요, 절대로 깨닫지도 못해. 역대하 20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제단에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요, 제일 싫어하는 훈련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뭐를 하면 유격. 이 유격 훈련이요, 아주 싫어요. 근데 그냥 가면요, 조교가 10번 마지막 반복구호는 안 한다 그래요. 10번 하면 9하고 마지막에 그냥 안 하고 딱 써야 되거든. 근데 꼭 또 고문 것 같은 애가 있어요.
열 해가지고 또 반복. 여러분, 그거는 그래도 감사해요. 뭐 몸으로 때우는 거니까. 근데 제일 험한 코스가 뭐냐면 사람이 공포를 제일 느끼는 게 10m예요. 근데 이 나무 판대기로 만들었는데 올라가가지고서 여기 끈으로 이제 다 묶어요. 안전띠로. 그리고서 조교가 물어봐요.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애인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애인도 없이 뭐하고 살았습니까? 그냥 살았습니다! 뛸 수 있습니까? 네, 뛸 수 있습니다! 그럼 몇 번, 누구? 낙하 준비 끝! 그리고 낙하하고 떨어져야 되거든? 낙하 준비 끝 해놓고 다리가 파파파파파. 어떤 사람은 여기서 오줌을 질질 싸요. 근데 먼저 그걸 뛴 동기들 있잖아요. 동기들이 야 걱정, 야 뛰어보니까 너무 재밌어. 근데 저도 뛸 적에 그렇게 못 뛰었거든. 뛰어보니까 잡아주는 거거든. 근데 담력이 없는 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뭔 줄 알아요? 분명히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말은 했지만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야. 기도하고 부르짖고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는데 나갈 적에 보따리를 또 다 싸가지고 가.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싸우러 나갈 적에 제사장은 백성 앞에서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자기의 능력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가리키는 거지 내 인생의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하기만 하면, 말씀을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님들도 뭐예요? 가정에서 제사장처럼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건강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의 역사가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6장 20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17의 전략은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일회째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은 맨 앞에 서서 7 양각 나팔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 소리와 함께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그때도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재앙이 7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지구촌에는 엄청난 재앙과 환란이 옵니다. 그때 마지막 7 나팔이 들리는 그때 세상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잘했다 칭찬을 받는 은혜가 임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있는데요,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수십만 명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야시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너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가거라. 그때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리라. 여러분들, 창과 활 앞에서 찬송하고 나가는 것은요, 죽음을 결심한 거예요. 담력이 죽여도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역대하 20장 21절을 보십시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여호사밧 왕과 그 유다 백성들은요, 이 적군을 정리하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적에 여러분들, 그들이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난다. 우리는요, 영적인 파수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올 적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서 그 적군에 오는 것을 파수꾼들이 나팔을 불어 외쳐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명을 회복하시고 믿음의 제단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부르짖어 간구할 적에 사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순종할 적에는요, 모든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국과 동맹을 맺고 이웃나라와 화친을 하고 조공을 나누면서 그랬을 적의 결과는 뭐예요? 나라가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대에는요, 믿는 자들이 이 위기 앞에 나팔을 불 때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전진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찬양하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가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저들이 믿음의 영적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적에 가정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진리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충만한 복 있는 가정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악한 저주와 더러운 귀신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 더러운 것들이 물러갈지어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병기 되게 하여 주시고 연합하여 하나 되어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